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의 하나님을 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닦는 자마다 모든 길에 들지 않으니 저희는 썩을 결과를 얻고자 하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9장 전체를 다 했지만은 고린도전서 뒷부분이 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한 주 더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22절에 보면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살아가는 삶의 소원,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람을 얻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목적은 자신의 아들을 얻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도 자신의 신부를 얻는 것이고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자기 백성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입니다. 배필. 그래서 이 청년들의 소원은 그 배우자를 얻는 것이잖아요. 여기 이제 뭐 얻을 사람이라고 해봤자 강민이가 제일 지금 급하네. 이제 고딩 올라가는데 강민이가 이제 좀 있으면은 소망이 이제 배필을 얻는 거잖아요. 여자를 얻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얻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그 그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없으면은 결혼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잔치를 벌이려면은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뭐 권사님 이빨 하나 빠져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빨 몇 개 빠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은 안 될 만큼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도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얻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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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시아 최고 부자. 마윈이에요, 마윈. 예? 마윈.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윈이다.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아요. 아시아 최대 가부. 중국 사람인데 생긴 것은 완전히 직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약간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생겼어. 근데 그 마윈이 강연을 제가 마윈 강연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 주에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강연을 잠시 봤는데 마윈이 자기 그룹 중에 한 그룹이 24,000명이 직원이래요. 근데 그 24,000명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한 권의 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성공하려면은 책 읽을 필요 없다. 책을 읽기 전에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라. 사람을 아는 것이 먼저다. 성공한 다음에 책 읽어라. 여러분 그 마윈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인생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도 사람을 얻는 것이고 바울도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사람을 얻기 원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을 얻기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윈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보면서 참 이렇게 도전되고 감동이 됐던 것은 그 사람이 인생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모든 사람이 불평하는 곳에 기회가 있다고 말해요. 기회가 어디냐면은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리고 막 불평하는 곳에 기회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당시에 1998년인가 92년인가 그때 보니까 빌 게이츠가 떠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자기가 이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때 이제 독일이나 미국의 그 기업 그 상품 세미나 같은 걸 열잖아요. 전시회를 여는데 중국 중소기업 사장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야. 우리가 돈만 좀 있으면은 저기 가서 미국하고 독일에 가면은 그 물건을 많이 팔아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불평을 들으면서 자기는 뭘 받느냐면 기회를 받다는 거죠. 사람들이 불평하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지금 막 불평을 많이 하죠. 기회. 목사님들 기회예요. 그래서 마윈이 하는 말이에요. 불평하는 곳에 자기도 불평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그 불평하는 것을 기회로 본다면은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저 성공 관계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지금 회복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것을 이제 마찬가지로 구약계도 마찬가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고 그래 이 마윈이 그러면 내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떠나서 그 중국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을 위해서 그 미국하고 그러니까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데 돈이 없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돕냐면 친구들이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돕느냐? 평상시에 마윈이 친구 관계가 좋거든.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투자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실패합니다. 맞죠? 실패한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봤을 때 저희 교회 10년 동안 했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저를 신뢰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실패했어요 제가 목회를.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을 얻어야 되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 목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서로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제 주변에도 지금 목사님들 교제하는 목사님들 전부 다 60대 후반이시단 말이죠.
예, 이제 은퇴를 2, 3년 이렇게 두셨단 말이죠. 길게 되면 5년 두신 목사님들이신데, 생각을 해봐요.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 그게 목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가리는 거예요.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느냐 아니, 목회를 은퇴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느냐가 목회 성공과 실패를 가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65세, 70세 됐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행복하게 한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이가 80인데도 너무 많아가지고 오지 마라 할 정도로 막.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얻는 것이고, 우리도 뭐예요? 돈을 버렸더라도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마윈의 그 강연을 듣다가 또 한 스님의 강연을 들었어요. 딱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돌을 닦은 스님인데 선불교 스님이시더라고요. 잠시기에 딱 보니까 제목이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이분이 돌을 깨치셨더라고요. 스님의 강연이 좀 들을만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윈, 조금 전에 했던 그 마윈을 이야기하면서, 마윈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윈이 아시아 최대 갑부가 되니까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자기가 성공 전에는 그렇게 신뢰해주는 사람이 많다가 아시아 최대 갑부가 되니까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뭐로 달래냐면 기부하는 것을 달래는, 기부. 자기 돈을 기부하는 것을 달래는. 그러면은 참 성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먼저 사람을 얻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고 한 사람을 얻는 것이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 힘들 때 보니까 정말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마누라도 내하고 마음이 다르고 정말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은 지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축복.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 같이 되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사람을 얻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인생이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그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돈을 얻는 것은 아주 수준 낮은 거라는 거죠. 수준 낮은 거. 사람을 얻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을 얻으면은 돈도 오고 뭐 행복도 오고 뭐 만족도 오고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람을 얻으면은 행복해져요. 정말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기득권이나 권, 엑수시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권을 쓰려고 하는 이것이 사람을 얻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 얻으려고 할 때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리가 이 권을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헬라 철학자들이
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치고 돈을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례비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철학자와 같이 철학을 가르치고 돈을 받는 한 사람의 철학자로 전락할 염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철학자와 같이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이 복음의 그 순수성,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일부러 사례비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고 복음을 거저 전하고 자기가 장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오직 그 은혜와 복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냐면은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걸 보니까 바울이 가짜 사도인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바울이 그들을 더 사랑한 것이 오히려 뭐가 됐습니까? 해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가짜 사도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참 사도로 9장 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가짜 사도가 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그 은혜의 복음이 이게 가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은 이 한 가지 예만 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된 것이 왜 됐겠습니까? 평신도로 있을 때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죠? 왜 열심히 목회해야 됩니까? 네? 목회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냐면은 목회를 열심히 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이 원래 어디서 교리냐면 캐톨릭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우리가 뭐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뭘 돌려받아야 돼요? 싹을 돌려받아야 되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8절에서 그런즉 내 상이 뭐냐면은 이게 미스도스인데 보수, 싹이라는 뜻입니다. 내 싹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전하는 거죠. 돌려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싹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다른 예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그 놀던 일꾼들이 오죠. 그죠? 놀던 일꾼들이 주인이 불러가지고 아침에 일찍 뭐 6시부터 9시 오고 12시 오고 1시 오고 3시에 왔던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하는데 주인은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씩 다 주잖아요. 다 똑같이 주죠. 근데 누가 제일 불평이었습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이었죠. 그러니까 그 일찍 온 사람들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과수원, 하나님의 농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뭘 바랬습니까? 삭스를 바랬죠. 그 삭스를 바라고 일하는 세계가 뭐냐면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이 더 즐거워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데 대가를 바라고 돌본다면은 그 자체가 이미 지옥입니다. 맞죠? 저 뒤에 사모님도 계신데 지금 뱃속에 애까지 4명이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얘들이 나중에 나를 호강시켜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옥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지옥이에요. 안 하면 어떡하래요, 나중에. 나중에 전부 다 지살길 찾아가 버리고, 부모 모르겠다 그러면은 지옥인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내 존재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존재 자체를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28장인가 뒷장에 가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있는데 딱 나누죠. 양과 염소를 나누죠. 근데 염소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염소들은 뭐냐면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뭘 기대했어요? 싹쓸 기대한 사람이라. 근데 양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싹쓸 기대했다는 거예요? 안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엇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을 나타내는 인생, 그 인생 자체에 최고의 행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공로주의, 그죠? 공로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뭔가 먼저 시도를 해야지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교회 가운데 이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라고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그 금산교회 어떤 교회냐면은 그 선교사가 그 금산리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에 전하러 갔다가 그 주인집을 들르게 되는데 그분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양반이 양반. 그 양반집에 갔는데 그 집에 마부가 있어요. 말을 돌보는 마부가 있었는데 이분의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분이에요. 그래 복음을 전했는데 주인과 마부가 같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조금 지나니까 그분이 땅을 이사해가지고 그분의 밭에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장로 선출을 하게 돼요. 장로 선출을 딱 했는데 그 집에 마부가 장로가 돼요. 그리고 주인은 그 집사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좀 뻥 찢는 거죠. 저 집에 주인이 먼저 장로가 되고 해야 되는데 종이 먼저 장로가 되니까 진짜 이거 교회 안에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집에 종을 보고 장로님 장로님 축하합니다. 그때부터 장로님이야. 집에 종이 아니야. 그러면서 장로님 먼저 장로님 되셔가지고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저보다 신앙이 훨씬 장로님이 저보다 신앙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평양 신학교 가십시오. 장로님은 다 신앙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은퇴하니까 자기 집에 정리했던 그분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종은 별거 아니에요. 종은 은혜만 받았죠. 근데 그 주인이
뭐처럼 됐습니까? 종과 같이 됐죠. 종과 같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이 주인 되는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예요. 작은 교회 목사가 큰 대형 교회 목사 되는 거, 그거는 위대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이야기라고. 큰 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 되는 게 그게 위대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자기 중심성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얻었단 말이죠. 오늘도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자기 종을 목회자를 만들고 그 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섬겼다. 사람을 얻었다.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죠? 네, 향기가 난다. 그래서 우리도 다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죠. 자,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나의 상이다. 이 상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얻으실 때에 우리와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얻으실 수가 없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람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지 않고 죄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사람.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하고,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간음하는 여자가 있었죠.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자와 같이 되셨단 말이죠. 자기는 죄가 없으시지만은 자기는 간음한 여자와 같이 되심으로 그 여인의 편에 서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을 얻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또 이제 아리엘도 초딩으로 들어가고, 현준이도 초딩으로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고딩으로 올라가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학생은 어떤 사람이냐? 친구를 얻는 사람. 친구를 얻는 사람. 그래서 하리가 이번 주에 그 검토해가지고 1박 2일로 친구 집에 놀러가서 밤에 자고 시큰 올라왔거든요. 이틀을 막 꼬박 놀았어요. 제가 보내줬어. 왜? 친구를 얻도록. 여러분, 친구를 얻게 해줘야 돼요. 그게 남는 장사라니까요. 공부 잘하는 게 남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 잘해도 외롭다니까. 사람이, 공부가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채워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취가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했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채워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돼 있단 말이죠.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처럼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돼 있잖아요. 하나님 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내 위치가 높아져 있어요. 자아의 위치가.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볼 때마다 뭐가 올라오냐면은 판단이 올라오고, 이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 나보다 나으냐 못하느냐, 계속 판단이 올라오고. 판단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처럼 되려면은 내가 낮아지지 않고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지면 판단이 없어지고 내가 높아지면 판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낮아지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IMF 다니면서 아침마다 큐티를 했는데 적용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적용 가운데 가장 힘든 적용이 뭔지 아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 미치는 거야. 완전히 그냥 정신병자가 될 것 같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응? 여러분 하루만 연습해 보세요. 정신병자 된다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어. 딱 선택하면 내가 나보다 남은 나은데. 응?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이 사람한테는 내가 그 사람보다 요 부분이 더 낫다.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보다 나 요 부분이 더 낫다.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키가 더 크다.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몸무게가 더 날씬하다.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머리가 더 똑똑하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항상 그 사람의 부족한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비교해서 나를 높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분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두 사람도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이 뭐죠? 그게 사망이고 그게 저주고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뭐냐면은 그 분리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만이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왜 십자가는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십자가는 뭡니까? 그 분을 완전히 빼가벗기는 거죠. 다 벗겨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딱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을 얻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10점, 20점, 30점, 40점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을 잃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은 사람을 잃어요. 잃어요. 근데 가서 내가 목사인데 이거 없어지면은 사람을 얻기 시작합니다. 사람. 근데 내가 목사인데 없이 사람을 얻고 나면 내가 당신은 사실 직업이 뭡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투잡을 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인데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잘 낮추십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더 빛이 난단 말이죠. 빛이. 마찬가지죠.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사람을 다 잃어버립니다. 십자가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예수님께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죠.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안식과 만족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기적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내가 전교에 1등 하거나 반에서 1등 하거나 공부를 잘해요. 잘하는데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기 힘들다니까요. 그게 물 빼기가 힘들어요. 근데 십자가에 딱 봤을 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내가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마땅한 인생이라는 것이 딱 보이면은 자기가 영점 인간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떠나면 안 되는 영원한 자리단 말이에요. 인생의 자리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구나 라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사람이 점점 얻어져요. 내가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자리인 것이 보이는 만큼 얻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직장생활이고 그게 학교생활입니다. 사람을 얻으셔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가 학생들을 많이 얻는 것도 좋지만 공부 잘하는 애가 얻으면 얼마나 더 빛나겠어요. 그죠? 예?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신경을 씁니다.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버려본다. 그리고 나중에 외로워 죽습니다. 근데 내 인생의 자리가 보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풍성한 인생의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따로 우리 청소년들 말씀 제자 훈련 안 하잖아요. 안 해도 여러분이 여기서 들었던 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친구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제 속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가 많이 돌았느냐면 율법이 많이 돌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게 너무 율법이 많이 돌아가지고 친구들 보면은 내보다 안 착하고 내보다 안 정결하고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 관계가 조금 사귀다 보면은 친구들의 단점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관계가 오래 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제 자신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공부도 그래 조금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성실한 친구에다가 공부도 조금 하고 이러니까 점점 관계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구나. 그거를 알게 된 순간부터 제 자신이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조금씩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제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김영식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계신데 제가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돌았으면은 그냥 빠이빠이 이런 스타일. 만날 때는 친한데 근데 이게 성분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바뀌는 지금도 많이 바뀌는 중이에요. 근데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이 보이면은 점점 내가 편해지고 사람 만날 때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 상대방이 좋아 보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만약에 안 잡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한 현장에서 안 잡혔다. 그러면 이 여인은 예쁜 여인일 수 있어요. 외모도 예쁘고 어릴 때 학교 때 공부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인기도 있는 여인일 수도 있고 돈이 많은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가늠하다가 딱 잡혔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끌려 나와서 정말 개처럼 두들겨 맞고 돌에 두들겨 맞아야 되는 죽어야 되는 엄청난 그런 인생의 위기와 부끄러움 모든 사람 앞에 자기 수치가 다 드러났죠. 그랬는데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일생 최대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딱 경험했을 때 그게 어디냐?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의 자리를 본 것이 그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내가 자기 죄가 드러났다는 거죠. 드러났다. 그 우리 자신이 낮아지지 않는 것은 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고독한 것입니다. 외로운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이 자기가 똑똑한 여인이건 예쁜 여인이건 돈이 많은 여인이건 옛날에 화려했던 여인이건 어떤 여인이건 상관없이
가늠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여인의 일생일대의 축복이 됐다.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다른 데서 만난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수치가 드러났던 그 장소에서 예수를 만났고 자기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이 여인은 자기가 간음해서 돌에 맞을 죽을 여인으로 딱 찍혔죠.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은 어떤 사람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여인으로, 그죠? 정말 온유한 여인으로 저절로 바뀌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 온유해지냐? 내가 이 여인처럼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 영광을 다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덮어놔요. 뭐로 덮어놓습니까? 엑수시아, 권리와 공로와 우리의 잘난 것으로 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계속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근데 제가 언제 제 죄가 드러나냐면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안 드러났는데 제가 저희 교회가 딱 깨지고 무너지고 제가 진짜 무능한 목사라는 것이 딱 드러났을 때 그때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구나. 그게 보이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그게 있어요. 아, 내가 목회할 능력은 그래도 있지. 남들보다 그래도 내가 설교도 좀 잘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 있지.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딱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너 목회할 능력 없잖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받아서 하는 자라는 것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17절 끝에 보면은 나는 무엇을 맡았노라 그래요? 직분을 맡았노라. 자, 직분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게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청직이. 자, 자신이 청직이라고 하는 청직이 의식이 있죠. 청직이는 무슨 의미냐면은 받아서 사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게 청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관리를 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청직이는 자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자기에게 뭔가 있다면은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거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받은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고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적게 가졌어. 그러면 적게 주신 분이 있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맞죠? 근데 세상은 이걸 바꾸는 거예요. 다 네 거야. 그 능력도 네 것이고 그 외모도 네 것이고 그 노력도 네 것이고 그 탁월함도 네 것이고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책임도 네가 져야 돼. 영광도 네가 받아야 돼. 수치도 네가 받아야 돼. 이게 세상이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잘난 것도 받은 것일 뿐이고 못난 것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주신 분만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것으로 세워진 것이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고 사람을 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설교하는 것도 제가 잘나서 하는 거 없습니다. 받아서 하는 거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내가 십자가의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가늠한 현장에 있었던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경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지켜서 너무너무 경건한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뭐가 안 보입니까? 자기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땅에 글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잠시는 봤죠. 잠시는 봤지만은 자기 자신이 가늠한 여자와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늠한 여인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는 있어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도조차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 우리도 내 자신이 그런 자라고 보여진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포항에 계시는 이승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전에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았다. 네?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올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착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젠틀한 그런 사람만 올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다. 그랬더니 교회에 올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받아준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핵심이 로마서 15장 7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체들을 얻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풍성해질 거다.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얻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을 보지 않고 인생에 자기의 위치가 보인다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청소년 시기에 강민이 나이나 하리나 요 또래 나이에 이 복음을 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얻었을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을 얻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은 말씀 좀 정리해 보면은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다름질, 무슨 다름질입니까? 상을 얻는 다름질이죠. 어떤 상이냐면은 보상을 받지 않는 상이에요. 참 신기한 이 다름질. 신기한 다름질. 뭐 이런 다름질이 다 있겠어요? 상을 얻지 않는 다름질. 권을 쓰지 않는 다름질.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떤 다름질인지 보십시오. 어떤 면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면류관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썩을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썩을 면류관이 뭡니까?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 썩을 면류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받아버리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산상수훈에 너희가 받을 것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길가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미 다 받았다.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전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향기가 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향기가 나는 곳이 두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번제단에서 향기가 나죠. 제물을 태우면은 제물이 타는 가운데서 완전히 다 태워지면서 거기서 향기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신다고 말했어요. 번제단에서 향이 나고, 그 다음 또 어디서 납니까? 분향단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죠. 신약으로 오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향기는 어디서 나냐면은 번제단과 분향단에서 나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분향단의 특징이 뭡니까? 다 불에 의해서 태워진 것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진 곳이다는 거죠. 무슨 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우리 자아가 심판이 되어져서 죄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났을 때, 내가 그걸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향기로 받으신다. 그러니까 분향단과 번제단은 남아있는 게 뭐냐? 다 죄거든, 죄. 그리고 분향단에서도 향을 만들 때 쓰는 재료가 뭐냐면은 4가지 재료를 쓰거든요. 모략, 창포, 육개하고 계피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모략하고 쓰는 종류가,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육개는 죽음의 맛과 향기를 상징하고요, 창포는 부활을 상징해요. 늪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늪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부활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계피는 그 부활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그 향 가운데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에서 향기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될 때 거기서 향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 그게 기도예요. 분향의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의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아서 뭡니까? 그때 우리를 살려내신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다 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해가지고 나를 살려내시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구나 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세계가 열린다. 그걸 부활의 세계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우리가 달릴 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야 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 썩지 아니하는 게 부활이다. 부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면류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다 하셔야지 뭘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될 거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내가 내 몸을 치는 거죠. 몸이 뭡니까?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건 정욕이를 말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자기가 사례비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몸입니다. 몸의 정욕이죠. 그 몸을 치는 거죠. 쳐서 어떻게 되죠? 복종하는 거죠. 복종. 사례비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어떻게 한다. 뭘 버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돌려받으면 돌려받을수록 자기 마음에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교회를 섬기는 것과 지금 섬기는 것은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려받지 않을 때 참 우리 마음에 참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자인 것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와 같은 그런 마땅히 죽을 인생인 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을 높이 들었을 때 그 노뱀을 본 자는 살아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자리가 내 인생의 자리인 것을 보므로 살아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어서 더 풍성한 인생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모든 사람과 같이 되어 모든 사람을 얻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빠 가자. 응? 가자. 그래요? 친구들 안아줄래요? 가자.